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된 것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하늘의 복, 천국의 축복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의 사슬에 매이게 하시고 교회에 매이게 하시고 말씀에 매이게 하사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따라 하십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축복문 열리고, 축복문 열리면 천국문 열린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찬송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40장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저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찬 소리를 한 거예요. 기찬 소리. 기도의 기자와 찬송의 찬자는 아주 기가 찬 소리예요.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가 세 곡의 찬송 우리 먼저 부르던 40장에도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기 보세요.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부를 540장 찬송가도 나와요. 3절에도 나와요.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박수 치면서요.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도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의 보좌로 3절만 해봅니다. 3절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배우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3절에도 주의 보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가에도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보세요. 여기도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겁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한 주간 동안 다 우리를 짓눌렀다 하더라도 주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겁도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다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팔에, 주의 크신 팔에 안기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런 찬송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따라합시다. 주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이 보좌는, 보좌가 뭐겠어요? 보좌, 주님의 보좌. 황제나 임금,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 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사진 나오기 전에요. 이걸 보고 나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은혜의 보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 속죄소, 시은좌.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 성전.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말씀할 때에 방주다. 최초의 교회는 방주의,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우물과 같다.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오늘은 주의 보좌. 보배로울 보좌예요. 보배로울 보좌에다 보좌. 한자를 안 쓰면은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그 다음에 좌. 자리 좌자잖아요. 왕이나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은혜의 보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 다른 말로는 속죄소. 시은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자, 출애굽기 그거 보세요. 25장. 그 다음 속죄, 죄를 속해주는 장소다. 이곳에 나오면 죄를 사함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왜 나옵니까? 죄 사함받기 위해.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이유도 죄 사함받고 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감사와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돌아보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참회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질병 치료할 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 동시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죄사함 받고 내 죄가 깨끗이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 죄를 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님. 그 다음에 시은좌, 시는 베풀 시자잖아요. 시은, 은혜, 은자, 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요. 그 아래 난하주에 보면 시은좌라고 나오고 은혜의 자리, 시은좌, 속죄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에 대한 것이 나와요. 성소. 그 다음에 9절에는 줄치인 것이 있죠. 장막,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다음 쭉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만들라는가? 예?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도 만들어라. 제단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궤를 짜라가 10절에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 이 법궤란 법궤, 궤, 상자. 하나님 말씀을 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비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개가 법궤에 들어가거든요. 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법궤를 만드는 것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또 내려가시고 속죄소 1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순금을 가지고 속죄소를 속죄소 나오잖아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 속죄소를 만들되 어떻게 만들어? 규격까지 사이즈까지 또 내려가 보세요. 계속 속죄소 나오잖아요.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그룹 천사를 날개 달린 두 그룹이 속죄소 양쪽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법궤를 덮는 거예요. 그룹 둘. 그 다음에 속죄소를 이제 덮으라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라고 보면 돼요. 법궤를 닫는 그 두께를 속죄소다. 그래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천사 둘이 날개를 가지고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법궤 위에. 법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주에도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게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따르다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은 뭐겠어요? 돌판이에요.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올라가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고 아론은 산 아래에 있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셔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받았어요? 두 돌판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있는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가지 6개 계명 두 돌판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또 한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개 그렇게 해서 10계명을 받아요. 또 하나 받는 게 있는데 성막 제조 건설 설계도를 받아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식양대로 만들어라. 하나님 명령해요. 10계명과 성소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성막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고생시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보내요. 아론과 함께 보내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왜 빼내려고 하냐? 백성을 왜 보내라고 하느냐 할 때에 그래요. 광야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없었어요. 제사예요. 제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뭘로 바뀌냐? 이 제사가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제사를 모르면, 이 제사법을 모르면 우리가 예배를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저들은 모세가 받았던 그 성막 설계도가 있어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고 재료와 식양을 그 설계도대로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그것을 규격대로 만들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 따라서 만들듯이. 자, 이제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멈춰지면 저들은 거기에서 진을 치고 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잘 보세요. 바깥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길이가 100규빗으로 만들어요. 1규빗은 50cm. 여기서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1규빗이다 그래요. 100규빗. 그러니까 50m요. 길이가 50m 되고,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이랑 50규빗이니까 5, 25, 25m. 그러니까 25m, 50m 되는 그런 성막을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저들은 행군하다가 또 성막을 짓고 거기서 또 제사하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사이즈다. 50m에 25m 되는 성막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앞에 보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것은 제일 왼쪽은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성막뜰이 있고, 이 성막은 뜰, 세 개로 나눠져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제일 안쪽이 뭐예요? 그러면 지성소, 지성소. 그 다음이 성소예요, 성소. 성소 바깥은 뜰이라 그래요. 성소 뜰. 자, 다음요. 저기 나오네. 출입문. 제일 앞에 노란 게 이쪽에 보면은 출입문이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요. 해 뜨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 뜨는 동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 뜨는 곳은 밝음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죄를 사하고 다시금 출입문으로. 문은 딱 하나예요, 하나. 들어오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절도요, 뭐요? 강도다, 도둑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래서 출입문은 딱 하나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출입문은 동쪽에 있는데 늘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는 게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어요. 예표. 자, 출입문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출입문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출입문 그 앞에 있죠. 노란 거 앞에 저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높이 가로 세로 2.5m.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 355, 1.5m 되는 높이의 번제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동그란 것이 따라합니다. 물두멍.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물두멍. 거기는 물이 있어요. 손을 씻고 들어간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참회의 시간이에요. 여기 나와 참회의 기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죄를 참회하듯이 번제단에서도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것이 저 번제단이에요. 각을 두고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저 안쪽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 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오늘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두 분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가서 7번 피를 뿌리라. 향을 가지고 들어가라. 다 말씀한 물두멍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그걸 바깥 뜰이라 그래요. 거기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는 곳을 바깥 뜰이에요. 뜰, 성막 뜰이에요. 그 다음이 성소가 있어요. 성소. 휘장이 두 개가 있는데 첫 휘장을 통과하면 왼쪽에 있는 여기 X표로 된 게 여기 성소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출입문을 통과하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에 딱 들어서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은 떡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떡상. 성경에는 진설병. 들어봤죠? 성경 읽다가 보셨죠? 진설병? 그게 떡상이라는 거예요. 떡을 두 줄로 6개 12지파대로 떡을 6개 딱딱 따다닥 쌓아놓은 거예요. 떡은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뭐냐? 등잔대예요. 등잔대. 7개의 촛대가 있어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왼쪽에 있는 것은 등잔대 7개가 있어요. 7촛대. 계시록에 또 나와요.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분향단이에요. 금으로 만든 분향단. 저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향은 기도예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분향단의 향을 늘 피우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아론 제사장은 그것을 늘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교회는 기도, 따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향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에 있는 3가지 물건은 뭐예요? 떡상과 진설, 그 다음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다.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불이 켜지고 전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캄캄해요. 캄캄해서 다 촛대가 불을 밝혀야 돼요. 그 다음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휘장이 또 있어요. 커튼이 있어요. 저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몇 번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1차례.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어려워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에는 딱 유일한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증거궤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그게 아까 말했던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궤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넘겨줘 보세요. 법궤도 한번 구경해봐요. 나오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 칸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다음요. 바깥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바깥들이 있고 따라서 바깥들, 성소, 그 다음 지성소. 성소부터 지성소는 딱 덮어놨어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수염소, 수송아지 가죽을 가지고 딱 덮어놔서 안이 캄캄해요. 불이 꺼져버리면 캄캄해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고 찬양의 불이 꺼지고 말씀의 모든 것이 꺼지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늘 불을 밝히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는 곳이 바로 성소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커튼을 지나서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다. 이걸 머리에 두셔야 돼요. 바깥들, 성소, 커튼 2개 있는데 제일 안쪽 커튼이 지나면은 지성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소에 뭐가 찢어졌대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성전에, 지성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아닌 만인 제사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딱 정해놓았어요. 대제사장 한 명만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다 철퇴해버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또 주의 성전, 주의 보좌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우리가 값 치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지성소,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25m 나오죠. 폭이 50m잖아요. 그 다음에 울타리는 5규빗으로 해서 5, 25, 2.5m 테두리 울타리를 다 쳤어요. 기둥을 세워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뭐. 그러니까 저걸 또 이동할 때 또 구름기둥이 뜨면은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이 또 뜨면은 또 텐트를 다 접어서 둘러매고 또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요. 번제단 저기서 태우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성 바깥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물품은 바로 번제단이에요. 소나 양이나 잡아서 각을 저기서 태우잖아요. 번제단. 번제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죠. 다음요. 저기가 어디겠어요? 이제는 성소. 그렇죠. 성소. 3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7 촛대가 있고 그 안쪽에 향단, 노란색 쪽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예. 저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그 흰 날개 달린 저기가 이제 커튼이잖아요. 커튼. 저걸 지나야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금방 깨달으시네. 참 머리들이 좋으셔요. 이걸 머릿속에 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를 읽을 때에 얼마나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데 무슨 규빗, 몇 규빗 하라 이렇게 사이즈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지 여러분들에게는 안 알려주셨어요. 여기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몰라도 돼요. 규빗은. 모세가 받은 그 설계도 이거구나.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밖에 없다. 성소에는 3가지 물건이 있다. 그 정도 마시면 돼요.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다음 그림요. 저기도 어디겠어요? 저거는? 그렇죠. 성소예요. 이제는. 3개밖에 없다. 이제는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딱 그림만 보면 이제 저기가 어딘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등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하고 7 촛대라고도 해요. 성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나오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똑같은 말이에요. 제일 위에는 분향단, 제일 안쪽에. 다음 그림요. 자, 저기는 어디일까요? 그래요. 지성소. 이제 지성소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오늘 레위기 16장에 대한 말씀이 저기 있어요. 저기 지금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앞에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라.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양쪽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채를 넣으라는데 채가 끼어 있잖아요. 나무. 왜요? 저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메고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나갈 때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메고 가야 돼. 저걸 끌고 가거나 법궤를 아비나답이 집에 갈 때요. 법궤 술에서 떨어질까 봐 만졌다가 다 죽었잖아요. 법궤는 아무나 못 만지는 거예요. 저거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구약시대 때는. 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서 채를 잡고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궤를 만들어라. 상자를 만들어라. 법궤라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재료가 뭐예요?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싸기 전에 나무 이름이 나오는데 조각목. 조각목은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시띠나무라고 하고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시띠으로도 나오고 조각목으로 나오고 아카시아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것으로 궤를 짜고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나무 이름이 이렇게 송판을 조각조각 내서 만든 그 조각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시띠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송판을 오래 가지고 상자 만들듯이 조각조각 내서 만들었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래 해도 아멘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조각하고 다른 조각이에요. 조각목이라는 것이죠. 따릅니다. 시띠나무. 히브리어는 시팀으로 된 시띠나무인데 아카시아 종류예요. 아주 단단해요. 지난번에 우리 하나 목사님이 시띠나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주 그 광야에서 자라나는 단단한 나무예요.
그것으로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다 입혀요. 금으로. 모든 것이 금으로. 그 다음에 위에 상자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속죄소다. 성경 아까 계속 나오던 밑줄 친 말씀이 속죄소.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 뚜껑을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속죄소에서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 아론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속죄소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장소가 어디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 다음에 두 날개 그룹이 나오잖아요. 두 그룹. 그룹이라고 했는데 케루빔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날개 달린 천사를 그룹. 성경이 그룹 나오는데 대학부 그룹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룹장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그룹과 케루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날개 달린 두 천사가 양쪽을 서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덮어 있어요. 오늘 성경 읽다가 많이 봤죠.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거예요. 저 법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3가지가 들어있는데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법궤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십계명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금항아리.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먹었던 그 만나 담았던 항아리. 그 3개가 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음요. 자, 이제 다시 보시면 그룹이 나오잖아요. 양쪽에서 그룹이 날개 달린 두 그룹이 있고 뚜껑을 뭐라 했어요? 속죄소. 밑에 있는 것은 법궤, 언약궤, 상자라는 거예요. 상자, 궤. 궤짝 할 때 궤자예요. 저게요. 궤짝, 사과상자,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저거밖에 없어요. 법궤 위에 있는 덮는 것은 속죄소. 그 다음에 두 그룹. 그 다음에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 저 위에 있죠. 답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3가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속죄소. 교회는 은혜의 집이에요. 주의 보좌예요. 속죄소라고 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111편 1절에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말해요. 우리 성도들을 정직한 자,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 3번째는 방송실 안 뜨나요? 그 다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4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던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값이 지불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5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시작.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 따라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6번째는 또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 다음 8번째는 거룩한 자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받는 은혜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은혜는 어떠냐 할 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 성전에 나오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하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너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나중된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늦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제5시에 아침 일찍 들어왔던 품꾼으로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받아 와서 일했던 그 1시간 일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은 값을 지불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고 우리가 좀 늦게 예수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 우편 강도처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많다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은 많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수를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풍성해요. 넘쳐요. 넘치는 은혜.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에도 넘치는 은혜, 큰 사랑, 충만해요.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8번째 크다라, 큰 은혜. 따라합시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 교회도 있어요. 우리 이규호 목사님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가셔가지고 큰 은혜 교회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단어를 써요. 메갈레 두나미스, 메갈레 카리스, 메갈레가 뭐겠어요?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가박스, 메가처치라는 거. 큰 교회, 대형 교회 할 때 그 메가스. 그리스어로 메가스, 메갈레 은혜라는 거예요. 메가톤은 100만 톤이죠. 100만, 질량의 그 단위인데 100만 톤.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100만 톤에. TNT 100만 톤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렇게 메가톤급으로 내 은혜가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도 예수님이 나 환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크도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메가톤급이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예?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때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끝까지 제자들은 못 쫓아오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도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까지 나오는 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 여러 가지 방해꾼들, 갈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또 어디로 가자, 등산 가자, 어디 골프 치러 가자, 예? 동창회 하러 가자고 계속해서 교회로 못 나게 한 이 걸림돌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의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이 보시고 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그 모든 시련과 모든 환난들을 이기고 주의 전까지 나오게 된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만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뜬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얼마나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룻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룻이 가기 전에 룻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다 살았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은 교회를 말한 거거든요.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이에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드니까 이들이 피신해요.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가 완전 빈 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두 부부인데 두 아들도 있었어요. 말론과 기리온이 있어요. 두 부부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가자마자 남편이 또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하고 아들 둘 말론과 기론밖에 남지 않아요.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그 지방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들을 봐요. 그 자부가 첫 번째 자부 룻이에요. 룻.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오르바. 룻하고 오르바. 말론의 아내는 룻이에요. 그 다음에 기론의 아들은 오르바예요. 그래서 결혼해요. 다 결혼했는데 10년쯤 지나서 모압 땅에서 누가 죽어요? 또 아들들 둘 다 잃어요. 남편 먼저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동서하고 시어머니만 남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 흉년을 허기진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저들은 다 잃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요. 오르바는 돌아가라. 그래서 모압 땅에 남아요. 다시금 돌아온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 죽을 때 그 보리밭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여기서 무한한 이삭과 여기서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근심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금 룻의 가정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이곳이 바로 주의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기름을 넣어야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하잖아요. 저처럼 엉뚱하게 경유차에 휘발유 넣어서는 안 되지만은 제대로 넣어야 또 수십 킬로를 달려갈 수 있어요. 바르게 제대로 넣어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받고 또 이곳에서 재충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또 가야 돼요. 한 주간을 또 달려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옆에 분과 또 인사하면서 이곳에서 다시금 재충전 받아서 또 달려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가듯이 오늘도 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은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주일은 내가 꼭 지키리라. 따라서 나는 평생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 주의 보좌 앞에 나오면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한 주간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이 세상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큰 은혜, 충만한 은혜, 넓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